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오늘은 교회의 핍박 그리고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인생을요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로 풀어낼 때가 있습니다. 세옹지마는 변방세, 늙은이 옹, 어조사치, 말마입니다. 변방 어르신의 말이라는 뜻이죠. 세옹지마의 본 뜻은 인생의 길, 흉, 화, 복은 항상 바뀌어서 미리 예측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의 어떤 국경 지역에 한 노인이 기르던 말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웃들이 위로를 건네죠. 어떻게 합니까? 말이 도망쳐서 어떡하죠?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합니까? 라고 말하며 이 화를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도망쳤던 이 순말이 앞말 한 필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축하를 주죠. 야, 역시 어르신들의 말대로 되었네요. 라고 축하하니까 이 일이 화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기쁜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며칠 후에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낙마하여서 다리가 부러지고 맙니다. 그러자 또 마을 사람들이 위로하러 모입니다. 그때 역시도 이 일이 복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그 일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의 징집령, 전쟁이 나서 징집령이 내려졌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이 전장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어서 그 화가 결국은 그 아들을 살 수 있는 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세옹지마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하여 일희일비하지 말고 눈앞에 펼쳐지는 결과에 대하여 너무 연연하며 살지 말라는 인생의 교훈을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요, 신앙의 세옹지마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본문은 좋은 일이 있을지 어찌 알겠는가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세옹지마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세옹지마와 다릅니다. 막연하게 잘 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된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제사장들이 오고 성전 맡은 자가 오고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제사장들은요, 성전에서 그 헤롯 성전이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엄청나게 큰 그 성전에서 행해지던 그 모든 예배 의식을 주관했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인데 모두 24반열로 나누어서 한 주간 교대로 예배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위한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맡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문으로 보면 성전의 수장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수장.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의 전체적인 것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수장이라는 거죠. 또 다른 버전 성경을 보면 성전 경비의 책임자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라고 불리던 자들입니다. 결국 이들은요, 성전 내에서 있는 모든 법,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책임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가장 서열 1위가 누굴까요? 대제사장이에요. 서열 1위는 대제사장이고 서열 2위는 그럼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했는데 누굴까요? 성전 맡은 자겠죠. 예, 이 성전 맡은 자가 이 서열 2위였어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제사장들과 함께 종교 서열 2인자, 유대교의 종교 서열 2인자가 찾아올 정도로 이 설교가 그 당시에 파급력이 어마어마했고 이것이 파급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불안감이 들어서 지금 제사장들과 서열 2인자였던 성전 맡은 자까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두개파 사람들까지 몰려왔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사두개파는요, 솔로몬 왕 때에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요, 아론의 후예들을 통해서만, 아론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만 대제사장의 그 명분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사독의 후예들이 바로 아론의 그 뒤를 잇는 제사장 계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중간사를 보면 이 대제사장직을 아론의 후손들이 아니라 그냥 뇌물로 대제사장직을 사거나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대제사장에 오를 수 있었어요. 불법인 거죠. 그러다가 아론의 계열을 잇는 대제사장이 다시 권력을 찾으면서 이 왕권에 편승했습니다. 그래서 귀족의 지위를 가지고 다시 권력을 잡은 무리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가 됐든 신약시대의 사두개인들은 유대교의 한 종파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막강한 실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왕과 함께 있으니까 왕이 어떤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두개파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쟁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했다면 다윗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왕이 이야기하니까 왕에게 명분을 주기 위한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된 아주 최악의 상태를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사두개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의 정치력을 신앙으로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권력으로부터 누리는 그런 힘이 권력으로부터 주는 그런 많은 함께 누리는 것들이 많았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왕에는 힘이 없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스라엘 왕의 힘이 없으니까 로마가 실권을 잡은 뒤부터는 누구에게 붙었을까요? 로마에게 붙은 거예요. 그들은 다시 로마에게 붙어서 로마에 편승해서 그들이 받는 주는 모든 특혜를 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마치 친일파처럼. 이들은 친로마파를 자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로마의 지배에서 그들은 벗어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기존의 권위를 붕괴시키는 그럴 일은 더더욱 그들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관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신앙관 역시도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를 잘 변호해 주어야 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신앙관마저도 엄청나게 변질이 됐어요. 가장 큰 특징은요, 몸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몸의 부활.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것이고 천국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요.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것도 부정하고요. 천사, 영적인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부인하고요. 인격적 메시아의 출현? 당연히 부정하죠. 로마가 싫어할 만한 것은 다 배제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들에게는 신앙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되게 나쁜 사람으로 나오는데 더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나쁘냐 국민의힘이 나쁘냐 그러는데 둘 다 나쁜 사람들인데 굳이 나쁘다고 하면
사독계열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조금 더 로마에 편승했으니까 친로마파로 있었으니까 더 나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믿음이 있으면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언젠가 우리의 삶을 계수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정통이라고 말하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출신의 사두개파가 죽음 이후의 삶은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사는 로마와 결탁된 변질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메시아의 부활과 궁극적 승리를 외친 베드로와 요한을요, 신성 모독으로 몰아서 지금 죽이려고 그들이 다 함께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겁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아멘.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고 너희가 회개하면 만물을 회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그대로 너희에게 다시 주리라 말씀하셨죠.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이 다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면 로마와 등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 로마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로마보다 강력한 메시아를 너희는 인정하느냐? 그가 정말 이 로마를, 이 엄청난 강력한 로마와 황제를 넘어뜨릴 수 있다고 믿는가? 만약에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로마가 만약 이렇게 따지고 든다면 이들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고 그들의 자리도 위태롭기까지 한 그런 위기 상황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한 사건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을 회복시킨다는 말은 로마에 대한 반역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전하는 것을 그들은 극도로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싫어했던 이유는 유대교의 붕괴죠. 지금 기독교가 급상승하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유대교가 붕괴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붕괴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믿음과 신앙, 하나님을 향한 열정보다는 율법이 사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읽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건데 유대교는 아니에요. 유대교는 이 율법을 그냥 자기들이 가르치고 그 율법에 대해서 만들어가고 그 율법을 규정화시키는데 그들은 온 힘을 다 쏟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고지식했고 안식일의 규례만 해도 20가지가 넘는 율법을 만들어서 안식의 의미, 그 안식을 처음 주셨던 그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이 안식에 대한 규정만 지키느라고 그들은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금식도요.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야 은혜가 되고 진심으로 우리가 금식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여러분에게 자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식하십시오. 우리 다른 날은 몰라도 금요일 하루만 한번 금식해 봅시다. 라고 만약에 제가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다 하기로 동의했어요. 그러면요. 목요일부터 배고파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해요. 아니 내가 먹을 수 있는 때에도 괜히 배고파요. 그리고 이제 12시부터 이제 금식을 시작하기로 하면 11시부터 내일 뭐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이제 뭐 먹어놔야 돼. 내일 못 먹으니까 많이 먹어도 그러면서 막 이틀치를 한꺼번에 먹는 경우도 생긴다니까요. 사실 그런 금식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지금 유대교의 율법이요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완전히 차원이 달랐어요. 차원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일은 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그대로 전하고 있으니까 무거운 짐 같은 유대교의 율법보다는 훨씬 차원 높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교의 붕괴까지도 그들은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가르침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악한 그들에 의해서 갇히게 됩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오죠.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당시 율법에 대한 해석과 율법에 따른 재판, 종교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최고형까지 언도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그들은 이 종교적인 이유로 베드로와 요한을 가뒀습니다. 그런데 권한은 한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모든 형은 언도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집행은 로마의 권한이었어요. 그 형은 다 로마가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은 뭐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불쌍하고 초라한 이 한 사람을 치유한 것뿐이에요. 베드로가 했던 것은요, 그가 정말 초라하고 성전 미물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모든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가진 이 육체의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가 구원도 받을 수 있고, 너희가 회개하면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령이 깨닫게 하신 그것을 그대로 전한 것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범법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피로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몽둥이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이고 전했을 뿐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억울하게 잡혀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남의 일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참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로울 일입니다. 하루 동안 그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에이, 제 표정을 잘 보세요. 에이, 하나님의 일을 해봤자 소용없어. 결국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도 뭐 안 받고 우리는 이렇게 갇히는 신세가 됐잖아. 역시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야 돼.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생각하고 나눴던 말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떠올렸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요한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가정을 해봤어요. 요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셔도 우리에게 환난이 오는구만.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어. 그래도 우리 평안을 구하세. 예수님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약속하셨어. 이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게 하실지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기도해 보세.
그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두 제자는 그 감옥 안에서도 아마 꿀잠을 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생겼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그마치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수가 영접했다는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부흥의 현장에 대한 말씀 우리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이 수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양한데 정말 그 수만큼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이것이 누적 개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120명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2장에 보면 세례를 받고 믿었던 사람이 3,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누적 개수여서 이번에 2,000명, 남자만 2,000명이 믿고 그래서 총 토탈 사도행전 이 과정 가운데에서 총 토탈 5,000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다라는 누적 개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신학 견해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3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수가 되기 때문에 누적 개수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인 신학 견해입니다. 무엇이 됐든 이건 신학자들이 싸우게 놔두고요. 한 번의 설교로 2,000명이든 5,000명이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님도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는 말씀대로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런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승리만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실패자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일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내 마음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아멘.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물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도 있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 놓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이 귀한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감옥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요, 겨우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일파만파 번지더니 파격적인 복음의 전파 현장을 보게 하세요. 그들이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승리를 그렇게 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등록 신자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헌신자일 때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잘 듣고 맞아, 목사님 말씀이 맞아.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이 날 이기게 할 거야. 맞아. 그래놓고 말씀 그대로 놓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막 아멘 하고 막 믿었다고 막 얘기하고 돌아가서는 안 될 텐데. 말씀은 저렇게 하셨어도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제가 최근에 어떤 청년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4, 5년 정도 계속 전화통화하고 정신적인 조금 어려움이 있는 청년인데 그 청년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 5년 동안 얘기하고 있어요, 저한테. 5년 정도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좀 기도하냐? 기도가 안 나와요. 말씀은 읽어? 말씀이 중국 친구거든요. 말씀이 한국말이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예배는 잘 드리냐?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 그럼 어쩌라고? 야, 네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믿어지는 게 더 신기한 거 아니냐? 이제는 안 믿어진다고 하지 말고 좀 해봐. 기도 좀 하고 예배도 좀 열심히 참석하고.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그렇게 선포한대요. 그쪽 교회가 좀 그래요. 이렇게 좀 정통 교단인데 7시간, 8시간씩 기도했던 그런 윤석준 목사님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맨날 예수의 피,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만 들어도 섬뜩섬뜩하대요. 아니, 예수님의 피가 섬뜩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보혈이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인데 그 예수님의 피를 영화에서 봤던 피로 연결 지으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 이게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렇게 된다고 믿으면 좀 믿고 그냥 돌아가면 그런 일들을 보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안 믿어요. 너무 안 믿어요.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대로 보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좀 보세요. 제가 처음 2년 전에 부임했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중에 응답 안 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으로 내주었던 자녀의 구원 문제, 또 어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저희에게 요청했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아직도 안 이루어진 거 별로 없어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남아있는 그 하나의 기도 제목 보면서 아직 안 됐네요, 그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씩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보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면 결국 그 기도의 제목까지 이루는 거지. 왜 저에게 1억 안 주세요? 이 하나의 어떤 목표점만 보고 다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도 건강을 주셔도 왜 1억은 아직 안 주세요? 다른 건 주시는데?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를 맛볼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갇혔어도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갇혔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승리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가 평안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승리의 소식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 바라보지 말고 오늘 이루어주신 그 하나의 응답들, 오늘 내가 살게 하신 그 은혜들, 우리가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감으로 마침내 그 큰 기도의 제목까지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이겼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 것 같을 때 좀 선포하세요. 이미 예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승리를 보게 하실 거예요. 하룻밤만 잠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것을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마침내 그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